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일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선포 속에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평안을 누리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와 평강은 주 예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우리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가자.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체렘이라는 단어인데 그 실체가 있는 보이는 그림자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림자인 것 같은데 이미지 같은데 실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형상을 보고 실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그 형상을 닮았다. 이 말 속에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능력 그것을 온전히 반영하도록 닮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다 깨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가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깨어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 정말 연약한, 부족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 친히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 형상을 본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맏아들이 되게 하라고,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것을 알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해 주셨사오니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에베소서 4장 전체 말씀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새사람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은 이런 삶이다 말씀해 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라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돼. 죄를 짓지 않아요. 죄와 연결된 것은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이란 것은 헬라어로 오르게라는 뜻. 쉽죠? 분은 오르게, 막 오르잖아요. 확 올라오잖아요. 이게 분입니다. 오르게. 왜 올라오는가? 내면에 쌓여있는 분노, 일정 기간 억제되어 있다가 폭발하는 분노,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분노, 이게 분입니다. 이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어떤가?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그 하나님께로 빗나가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모든 기준이 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죄다. 그리스도인은 분을 품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분을 품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분이 아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그 기간을 딱 말해줍니다. 분을 품더라도 언제까지는 하지 마라? 해가 지도록. 그날의 분은 바로 해결하라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 왜 그랬습니까? 죄는 곧 어떤 것인가? 죄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문제라는 것.
죄는 모든 걸 하나님과의 돼 있던 모든 관계를 또 깨뜨려 버립니다. 결국 멸망받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언약을 맺으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 모든 삶에서 죄는 모양이라도 없애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는 너희에게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죄가 너를 원할 것이다. 그렇죠? 죄란 것은 꼭 살아있는 것, 내 마음, 내 삶을 완전히 주인처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죄.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어떻게 되는가?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너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세는가? 죄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와는 전쟁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결단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27절에 죄를 짓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하는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모든 우리에게 있었던 그 은혜와 그 모든 영광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죄.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첫 번째, 죄와 전쟁을 선포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은 어떤 삶인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죄와 싸워야 되고 죄를 다스려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평생 살아갈 때 가장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말.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 왜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해놨을까요? 자꾸 낸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지 말해놓고 또 해뿐다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이란 것은 여기서 오늘 보니까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난다. 그것은 뭐 좋지 않은 언어라는 그 의미 정도가 아니라 험담, 중상모략, 그래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죽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 그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하죠. 성도는 이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오늘 말씀대로 선한 말을 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말은 해를 끼칩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원수지간을 되게 만듭니다. 더러운 말입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라. 반대로 선한 말은 어떤 말인가?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래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말로 오늘도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많은 실험들을 다 보았습니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해보니까요, 계속 욕을 하고 부정적인 하고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 생명은 시들시들 죽어가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 말을 계속했을 때는 살아나고 희한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며 영원한 영생세계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의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향을 주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바로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성도는 말,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찾아가지고 그런데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마라 하면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면서, 있잖아,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말하잖아요. 그것이 선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은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나오게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늘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이 평생 내 언어의 중심으로 좌우명으로 써 있는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말은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말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냐 딱 들어보고 너 하는 말 그대로 내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옛날 애굽 땅에 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 말대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겠다는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말 하는 그대로 내가 다 듣고 있고 그 말대로 내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죽겠으면 죽겠다 하지 마라 그랬죠. 아, 힘들어 죽게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힘들어 죽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죽게 있습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 보시면 되는가? 예 하고 죽겠네 해나가 죽게 있네. 죽게. 우리 언어 얼마나 바뀌어줍니까?
저는 이 유머시 볼 때마다 늘 얼마나 늘 웃음이 나오는지. 경상도 할매가 딸의 초청으로 미국 갔다 왔어. 이제 견호당에 나왔는데 다른 할매들이 궁금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미국 좋더나? 어디 보고 왔노? 좀 빨리빨리 말해도. 그러니까 할매가 딸들과 손주들과 함께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놀이기구가 있는 디즈니랜드를 갖고 왔거든. 그걸 떠오르면서 말합니다. 아, 정말 좋더라. 내가 어디 갔다 왔냐면 미국 디즈니랜드를 보고 왔지. 그러자 동네 할매들 다 보고 잘못 들은다 시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고? 디즈니랜드를 보고 왔지. 그러자 말합니다. 뭐 할 게 없어가 미국까지 가서 디즈니랜드를 보고 왔노? 그거밖에 안 봤나? 다른 데는 안 가봤나? 그러자 또 이 할매가 그 웅장한 그랜드 캐니언을 딱 보고 왔거든. 그걸 상상하며 그 할매들에게 말한다. 디즈니랜드도 보고 그 다음은 근년도 개년도 보고 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 하나님은 그 말 들린 대로 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는 너 말한 그대로 너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너가 오늘 말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말을 맛깔나게 소금을 쳤어. 그냥 그 단물이 줄줄 넘치도록 너무나 매력적이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저는 서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상도 누나들과 경상도 여자분들의 그 말이 내가 너무 겁이 나가.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님, 저는 예쁘게 말하는 서울 여자하고 결혼하겠어 해주세요. 이거 실제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가 서울 여자를 만났다는 그런 후문이 전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선한 말로 덕을 세우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 또 우리가 서로 말을 이렇게 선하게 할 때, 덕을 세울 때, 은혜를 끼칠 때 우리가 서로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욕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선한 말로 덕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는 오늘 이 복된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시작, 옆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가 시작해 봐야 되죠.
이제 이런 말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해봅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기도할게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절로 웃음이 나죠. 용기가 나죠.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확 닫아버리십시오. 입 앞 나오지 않도록. 막 근질근질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닫아버리십시오. 우리는 선한 말, 감사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 그 다음은 평생 살아가는데 말이다.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세 번째는 말하는가?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세 번째는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세 번째 삶은 사랑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랑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용서하는 삶.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영, 마음, 생각, 지금까지는 삶, 상처, 모든 삶이 다 있을 겁니다. 속에서 지금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용서하며 사는 사랑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다, 카리스토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토마이, 주다, 베풀다는 거죠. 용서는 어떤가? 주고 베푸는 것이 따지는 것 아닙니다. 왜 용서 못합니까? 너 그랬잖아. 용서란 단어가 원래 그게 아닙니다. 용서란 단어는 뭔가 하면 상대방과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주고 베푸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카리조마이라고 했잖아요. 이 카리조마이는 어디에서 파생됐는가 하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카리스란 말은 뭔가? 은혜예요. 은혜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인가?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가?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뭐라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나를 살리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겁니다. 오늘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용서해라.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너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그 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내는가? 나도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주님의 교회에 나와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시컷 말하면서 실제 내 삶 속에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 지금 그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야. 너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 정말 너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의 삶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너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믿음과 용서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 용서할 수밖에 없어. 용서하는 삶을 살아.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가서 용서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777 7번 이것을 70번까지 하란 말은 완전 않습니다. 용서하라는 뜻이. 우리가 용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란, 용서 못할 것이 없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용서하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 나를 온전히 채워서 그 영혼을 용서할 때, 삶을 살 때 어떻게 되는가? 용서하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그 사람만 좋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해결되고 내게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또 내가 괴로워 살아간다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 아닙니까? 내가 진정으로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평안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용서해봐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말씀했어요. 용서하고 사랑을 덮어줄 때 거기서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 오늘 말씀합니다. 용서해봐라.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그 분노, 그 용서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녹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은혜로 다시 세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삶을 저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우리 용서에서 온전히 오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또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외칩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